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 내용이 길지만 한번 다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 육체에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이는 육체의 그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많은 때를 살게 하려 하리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부요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른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기담하라. 저희가 산자와 죽은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지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성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한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7절을 보면은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래서 우리가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울 때에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그걸 오늘 본문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 세미나 마치고 부산 내려가서 저녁을 먹으려고 앉아있는데 엉덩이가 덜썩덜썩 하는 거 있죠. 그래서 이게 뭔 일인 거, 이거 아파도 무너지는 거 아닌가 깜짝 놀래가지고 보니까 막 지진이 일어났다 이거요. 지진이 일어났다. 그래서 뭐 경주에서 5.1의 지진이 일어났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안심을 하고 또 밥을 먹는데 또 덜덜덜 하는 거 있죠. 또 5.8이 일어났다네. 그 지살 보고 빨리 옷 입어라, 옷 입어. 옷 입고 바깥에 나가야 된다. 왜냐면 그 건물 안에 있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나가야 된다. 얼쩍얼쩍 안 나가는 거 있죠. 자, 마태복음 24장을 보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 무슨 징조가 있겠느냐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첫째 기근과 지진이 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뭐 다른 나라 지진 난 거는 내가 생각도 안 하는데 우리나라 지진이 나니까 이게 좀 정신이 바짝 들어오는 거 있죠. 네. 다른 나라 지진이 나서 뭐 몇천 명 죽었다, 얼마 죽었다, 뭐 폐가 됐다, 뭐 어쩐다 하고 그 별 관심이 없는데 우리나라 지진이 나니까 관심이 가더라고요. 아, 이제 정말 마지막 때가 됐구나. 이제 지진이 이제 안전지대가 없어. 세계 전체가 천지가 진동하는 날이 오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 천지 진동 나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을 오늘 베드로전서 4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을 때 1절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그치게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 무슨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고 우리들의 죄와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으니까 이제는 너희들이 애적과 같이 그런 죄악된 생활하지 말고 이제는 2절처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라. 여러분 남은 때가 얼마인지 알겠습니까?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아니 지진이 5.8도 났으니까 이제 6도만 내시면 무너집니다. 집이 무너져요. 0.2 때문에 안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그 경주 지역에는 조금 많이 좀 무너진 데가 들어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려고 하면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무너뜨리려고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남은 때, 뭐 여러분 젊으니까 남은 때가 많은지 모르지만 젊으나 뭐 늙거나 남은 때는 아무도 계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90편에 보면은 이 모세는 사람이 강건하면 보통 사람이 70을 사는데 강건하면 80을 사는데 그러니까 80을 살아도 남은 때가 얼마인지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남은 때를 여러분 계수를 하면서 살아야 돼요. 내가 얼마를 이 땅에 더 머물러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그 기간 동안에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라. 누구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산다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마태복음 12장을 한번 보겠어요. (12장) 50절을 보니까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찾아왔는데 제자들이 밖에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듣지도 안 하시고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야 예수님과 같은 한 형제가 되고 그렇게 살아야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는 기업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가 안 되면 형님이 받은 기업을 우리가 분할 못 받아. 다른 사람에게 안 줘요. 형제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네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교회 갔다 오면 믿는 걸 알아요. 오늘 주일 대신에 교회 갔다 왔다. 그래서 뭐 오전 예배 드리고 왔다. 일부 예배 드리고 왔다. 그럼 예수 믿는 걸 알아. 여러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때가 있고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잘 지켜야 하나님의 약속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애굽에서 구원을 받고 광야에서 기적과 표적을 다 체험을 했어도 말씀을 준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에는 못 들어가요. 자, 이스라엘 백성만큼 은혜 받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은혜 많이 받아서 적게 받아요? 많이 받았습니다. 자, 신명기 33장에 한번 보세요. (33장) 29절 한번 보세요.
시작. 이스라엘아, 너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팔이시로다. 내 백성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행복자라 그랬죠? 뭐가 행복해? 여호와의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세계 열방 중에 너희들 같이 구원받는 민족이 어디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 온 인류 세계 민족 중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만 선택을 해가지고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애굽에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홍해에서도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고, 광야에서 뭡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게 전부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네. 그런데 말씀을 준행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갔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나라에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멸시를 하고 말씀을 뜻을 거역하면은 그러면 그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7편 11절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다.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36절에 보면은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섬겼더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 그랬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그 뭡니까? 그 금방 생각이 우리야 사건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없더라 그랬어요.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15장인가 한번 보세요. 성경 안 찾으면 내가 잘 몰라 이런 거. 열왕기상 15장 4절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등불을 주시되 그 아들을 세워 부사하게 하사 예루살렘을 경고케 하셨으니 이는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보세요. 어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에 뜻을 쫓아 섬겼다. 말씀 어기지 않고 잘 섬겼죠? 그 지난주에 교육자 세미나에서도 말씀드리고 지난주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말씀드렸는데 구약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돌뼈에다 써서 준 그 말씀을 잘 지켜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신약은 또 그거를 그대로 하면은 또 그 저주가 되고 불법이 되어버려요. 이제는 말씀이 육신에서 오신 그 예수를 믿는 것이 또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6장 40절입니다. 6장 40절.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믿는 자마다 아멘. 내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 자, 그럼 27절에서 29절도 한번 보세요. 27절에 보면은 시작.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치신 자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예. 자,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의 양식을 위해 일하라 하니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이를 우리 영생에 일합니까? 그러니까 보내신 지를 믿는 기다 이거죠. 믿는 거.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는 이 복음을 은혜의 복음이라. 그래서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육신에서 오신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믿음대로 살아야 된다. 믿고 살아야 된다. 자, 그러면 죄가 뭐냐? 그럼 안 믿는 게 죄다. 그래서 이제 이 은혜의 복음은 사함을 못 받을 죄가 없어요. 사함 못 받을 죄가. 그러니까 어떤 죄를 지었든지 예수만 믿으면 다 사함이 됩니다. 예수만 믿으면. 자, 지금 바울이 스데반을 때려주겠죠? 그냥 돌로 치는 사람보다 야, 저놈 돌로 쳐. 명령하는 게 놈이 더 나쁜 놈이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뒤에 서서 명령해. 야, 저놈 때려쳐. 쳐. 그러니까 쫄개들이 확 모여가지고 그냥 둘러싸가지고 스데반을 돌로 쳐주겠잖아요. 네. 쳐주기가지고는 스데반의 옷을 벗겨다가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발 앞에다가 그때는 혈기왕성한 청년 때야. 다 갖다 바치는 거 보면은 그때 아마 깡패 두목 노릇을 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성령 충만한 스데반을 죽여서도 그때는 율법은 잘 지켰지만 예수는 안 믿었죠. 그러니까 안 믿는 게 그게 죄거든. 죄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사에서 불러가지고 예수 믿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죄가 다 시선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죄가 다 시선받는 거예요. 뭐 성령 받은 사람 때려 죽였든지 예수님을 때려 죽여 놔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 놔도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도록 우리가 기도 많이 하지요. 안 믿는 사람은 저건 안 믿으니까 멸망의 자식이라고 기도 안 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일어나는 사람은 그 요한일서 5장에 기도하지 않는 멸망받을 죄, 사함받지 못할 죄는 기도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 이게 불신자라고 하네. 그러니까 사함받지 못한 죄가 뭔지도 모르고 계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전부 하나에서 10가지 전부 다 그 거짓이요. 그런데 여기 있던 사람이 거기 가서 나를 욕하고 있으니 큰일 아니에요. 거짓된 자에게 가서 진리를 욕하니 그거 왜 되겠어요? 야, 이거 정말. 그러니까 이로운 것을 악하다 하고 악을 이롭다 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믿으면 누구든지 다 이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 뭐 기도하지 말라 그런 건 없어요. 불신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도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때 성령 회방 때는 기도하면 안 돼요. 또 기도해봐야 하나님 듣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속죄를 안 하는데 속죄 안 하려고 지금 도장 쫙 찍어놨는데 뭘 그거 자꾸 기도합니까? 아이고 저 사람 성령 회방죄인데 돌아오겠지.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함이 없어요. 사함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그것으로서 끝나면 좋은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하나님의 뜻이 따로 있어요. 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보세요. 율법을 지키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럼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셨죠? 이제는 예수 믿는 거죠? 근데 이거를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에게 믿으라 하는 거예요. 이방 사람 보고 믿으라는 게 아니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에게 믿으라는데 이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이방 사람들에게 이 바동이 넘어가 버려. 사도행전 13장 한번 보습니다.
13장 46절 13장 46절입니다. 시작. 바나바와 바나바가 내 이마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자처하기로. 자, 맞죠? 이 사람들이 마땅히 먼저 받을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버리고 안 받으니까 이방으로 간다. 근데 이방으로 갈 길에 하나님이 예언이 되어 있죠? 47절 시작. 주께서 예, 예언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이 됐으니까 48절에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자, 이방 사람들은 오히려 할렐루야 하고 믿죠? 자, 그러면 이제 안 믿는 것만 해도 잘못인데 유의 부족해가지고 그 다음 49절에 시작.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자, 선동시키죠? 예수 못 믿게 해줘? 쫓아내죠? 자, 그래도 그 사람이 나중에 뒤에 회개하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안 받으니까 이방으로 넘어와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재림 예수님에 대한 말씀도 이방인들에게 주는 게 아니고 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네? 아들로 하신 말씀이죠? 네. 아들이 하신 말씀을 이방 사람들 보고 여러분 아들로 하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게 아니고 교회에다가 말씀드려요. 그러면 이제는 예수를 믿는 거로 끝나야 돼요? 아들 하신 말씀 들어야 돼요? 아들 하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잔소리하고 뭐라 할 거 없이 하나님이 하라대로 하면 돼요. 자, 율법 지키라 하면은 할례 받으라 하면은 아멘 하고 할례 받으면 되고, 이제는 할례 안 받아도 된다 예수 믿으라 하면 아멘 하고 예수 믿으면 되고, 또 이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면 아멘 하고 들으면 돼요. 언제나 할례 받으라 하디 뭐 또 예수 믿으라 합니까? 또 할례 필요 없다 합니까?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또 언제나 예수만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 하더만 또 무슨 말씀을 지키라 합니까? 말씀 지켜서 구원 못 받는다고 했잖아요. 또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행함으로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고 성경에 되어 있잖아요. 그냥 그 성경을 가지고 보세요. 행함으로 구원받지 못한다 했잖아요. 행함으로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들고 다니면 돼요? 안 돼요. 이때는 요걸 행하면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요걸 믿으면 구원받는 거고, 여기에는 믿는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준행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 뜻을 모르면 준행을 해요, 준행을 안 해요? 말씀 들을 필요를 느껴요, 들을 필요가 없어요? 들을 필요가 없지. 들을 필요가 없어요. 자, 마태복음 16장을 보세요. 자꾸 읽고 아는 말씀이지만 잘 드러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꾸 드러나도 1000번, 10,000번 들었다 하면서 나가서 헛소리하고 날 욕하는 거 보세요. 28절 보세요. 28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빈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여기 서는 사람이 누구요? 제자들이죠. 그럼 제자들이 다시 오신 주님을 다 만난다는 거요. 그 중에서 만난다. 근데 17장 1절에 보니까
그 중에 있는 사람이 누구요?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자, 그럼 12 중에 3사람을 따로 빼내가지고 데려갔죠? 따로 빼내가 들어갔어요. 따로 빼내가지고 예수님이 변화되시는 모습을 본 거죠. 재림의 모습을 본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는 뭣도 모르고 거기다가 초막을 짓겠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5절에 음성이 들렸죠? 거기에 초막 짓고 잘 살아라 그랬어요? 5절 시작. 너희는 저희 말을 들어라. 그럼 이제 구름 속에서 난 음성이 누구 음성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들으라 했으니까 오늘 안 들을래요 그래야 돼? 근데 왜 안 듣나? 하나님이 들으라 하면 무조건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안 듣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자, 보세요. 바울도 율법 잘 지키니까 예수 안 믿잖아요. 율법 잘 지키니까. 지금 이 말씀 안 듣는 것도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잘 안 들어요. 믿음으로 구원 다 받았는데, 오늘 새벽기도 때 하잖아요. 십자가에 다 이루었는데 뭐 또 있나? 다 이루었는데. 그러니까 들을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 예? 안 들으면. 자,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지. 요한복음 12장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48절입니다. 안 들으면 어떻게 되나? 시작. 네. 여기서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안 받아들인단 말이죠? 안 듣는단 말이죠? 그 말씀을 인정 안 한단 말이죠? 그럼 그 말씀이 마지막 날에 심판한다. 안 들으면 심판이에요. 듣기 싫지요? 뭐 1000번, 10,000번 뭐 한다는데. 지금 뭐 7, 8년 들었으니까 1000번, 10,000번 들었겠지. 여러분, 한 번을 들어도 깨달아야 되잖아요. 1000번, 10,000번 들어도 못 깨달으면 소용없어요. 예? 한 방에 깨달아져야 된다니까, 한 방에. 근데 이제 좀 둔한 사람은 한 10번 들어야 깨달아져, 10번. 그 더 둔한 사람은 한 30번 들어야 돼요. 그래도 못 깨달은 사람은 1000번 들어도 안 돼요. 1000번을 들어도 안 된다니까. 지금 여기도 1000번 들어도 안 되는 사람 있죠? 내가 보니까 좀 몇 사람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들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끝까지 간다고 심판받을까요? 예수 안 믿으면 심판이지. 예수 믿으면 구원 다 받았는데. 구원 다 받았는데. 자, 우리 구원 다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이게 얼마나 구원론에 대해서 모르고 있나 이 말이에요. 영혼 구원은 우리가 이미 받았지만 진짜 구원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원을 못 받으면 영혼 구원 받은 게 말짱 헛일이 돼요. 뭐가 된다고? 말짱 이래야 되지. 아니, 우리가 지금 구원 받았다고 큰 소리 치잖아요. 그 구원이 다시 오실 주님 못 만나면 헛일이라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습니다. 광야에서 은혜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습니다. 자, 구원받고 은혜 받고 다 했죠? 또 말씀도 받았죠? 시내에서 나온 말씀 다 받았잖아요. 아멘하고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잖아요. 다 지키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가서 하나님 앞에 받아와가지고 공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구원도 받고 은혜도 받고 말씀도 받고 다 받아놓고 가나안 땅 들어가야 못 들어갔어요. 그거 보세요. 그럼 가나안 땅 못 들어가면 여기서 구원받은 게 효력이 있습니까? 괜히 광야에서 고생만 해요. 고생.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다시 오신 예수님을 못 만나면 괜히 우리가 헛고생이라니까. 괜히 교회 와서 봉사하고 뭐 밥하고 설거지하고 하느라고 고생만 실거라. 다시 오신 주님 못 만나면 전부 발작 헛일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나야 여기서 구원받았던 구원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완성.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나야 구원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지금 뭐 믿음으로 구원 다 받았다고 무슨 다 받았다고. 네. 구원을 다 받은 게 아니고 주님이 오셔야 구원이 완성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구원이 다시 오실 때는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을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모세 14장 또 가서 보세요. 그러면 14장에 예수님이 근심하지 말고 믿고 있으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예배하러 간다 그랬죠. 그건 3절이고 3절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다시 와서 좀 주님이 데려가서 주님 있는 곳에 아버지 집에 우리를 인도 안 하면 그럼 갈 데 있어요? 거기 못 가면 어디로 가겠어요? 마귀들 사는 동네로 가야 되지. 아버지 집으로 인도 못 받으면 마귀들 사는 동네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를 데리러 갈 거냐? 15절에 시작. 네. 계명 지킨다 그랬죠?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도. 자, 그러면 이제 데리러 와서 나타내겠다 그 말이죠? 23절 시작. 예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저에게 와서. 자, 아까 3절에 다시 와서 그랬죠? 여기는 이제 다시 자는 빠지고 와서죠? 그러면 그게 다시 와서나 여기 와서나 같은 와서요? 틀리는 와서요? 같은 와서? 그러니까 3절에 와서라 23절에 와서가 같은 와서라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오리라는 와서고 여기는 오셔가지고 우리하고 거처를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주님이 계시는 나라에 우리도 같이 가가 산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뭐냐니까 내 말을 지키는 사람이다. 내 말이 누구 말? 예수님의 말. 아들로 하신 말. 예수님 말씀 지켜야 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키려면 말씀을 들어야 지켜요? 안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들으라는 거죠. 들어야 돼. 그러니까 안 들으면 지킬 수도 없고 지킬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그 구원을 완성을 시키려면은 아들로 하신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거죠. 또 사도행전 3장도 가서 보세요. 자, 지금 우리가 믿는 것은 15절을 믿는 거예요. 15절을. 자, 3장 15절 시작. 죽였도다. 자, 그럼 우리 이거 믿는 거죠? 그러니까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요겁니다. 요거. 또 4장에 가서 보세요. 4장 10절 11절 보세요. 12절까지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하나님이 죽으다 가운데서 살리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조카들의 머리로서 보통의 머리털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다. 예.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만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말 아닙니까?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 머리가 돌이 됐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게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건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제 구원을 받으시면 됐는데, 자, 3장 20절로 넘어가 보세요. 3장 20절. 시작.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신다 그랬죠? 그럼 이제 초림으로 오는 거요, 성령으로 오시는 거요, 재림으로 오시는 거요. 요걸 분명히 알아야 된다. 내가 다시 와서가 성령으로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성령의 생명의 법 쓰는 이 인간 보면은 성령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네? 성령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다시 재림하시는 거예요. 뭐로 재림하느냐? 만유를 회복하려고. 만유 회복하러 오시죠? 그러면 만유 회복하러 그 믿는 자들에게 만유 회복해서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면 좋은데 그때 무슨 사건이 또 생기느냐 하니까 22절의 사건이 있어요. 22절. 시작. 모세가 가라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네. 모세가 뭐라고 했다고?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그 사람이 윤목사지요? 아닙니다. 아니라고? 여기서 뭐 7년 동안 8년 동안 듣고 앉았던 놈이 내란데 그런 나쁜 놈이 어디 있어요? 예? 내가 이 말씀을 자기 말 따라 수천 번 했다는데 수천 번 우리도 아마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을 거 아니요. 모세 당시에는 여호수아지만 예수님을 말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말하고 있다. 아니 지금 내가 아들로 하신 말씀을 증거하면서 내락해 보면은 왜 돼요? 이 앞뒤가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헛소리를 해가지고 그걸 자랑거리라고 또 유튜브에 올라가서 세계 민족이 다 볼 수 있도록 해놨으니 그게 얼마나 엉터리입니까, 여러분? 예? 자기가 안 믿어지면 자기 혼자 그냥 안 믿고 꿍꿍하고 있을 일이지 그걸 다른 사람까지 다 또 믿지 말라고 또 그따위 소리. 여러분 이 사람이 윤목사라 하는데 누가 믿겠어요? 아니 몰라 뭐 조영기라 하면 믿을란지 모르겠어. 그 윤아무것이라 하는데 누가 믿겠어요? 김서만이라 하면 믿을란지 모르겠지. 그래서 믿으면 그건 멸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믿어야 돼요. 예, 나를 십자가에서 죄를 속죄시켜 주시고 나의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어느 누가 지상에서 땅에 있는 사람이 우리 인류의 죄를 대속할 사람이 있습니까? 또 우리의 새 생명을 줄 분이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이름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외에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이름이 없는데 여기 누가 들어가느냐니까 누가. 예? 그래가지고 선량한 사람들을 미혹시켜서 떨어뜨리려고 말이요. 이거 마귀가 고도의 술책을 쓰는 거예요. 고도의. 그러면 안 들으면 23절에 어떻게 돼요? 시작.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하리라. 자, 백성 중에서 뭐 한다고? 멸망하리라. 뭐 안 하면 멸망. 듣지 아니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그럼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거 들어서 뭐 하겠노 해야 돼요? 아닙니다. 안 들으면 멸망이다 이 말. 안 들으면 이거는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다 이 말이요. 예? 내가 멸망이라 한다고 누가 멸망받겠어요? 하나님께서 벌써 이 말씀 안 들으면은 누구든지 멸망한다. 누구든지 멸망해요. 누구든지입니다. 예? 누구든지 다 멸망이요. 멸망. 보세요. 23절에 누구든지 아닙니까? 특정인이요? 안 들으면 멸망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지 말고 귀 있는 자 좀 들으라는 거 아닙니까? 귓구머리가 있거든 좀 들으라는 거 아니요. 예? 왜? 살리려고 멸망 안 시키려고 자기 피로 값주고 자기 피로 값주고 샀는 백성들을 멸망시키지 않으려고. 교회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산 게 교회 아닙니까? 그러면 교회들에게 그 말씀을 주신 것은 자기 피로 산 백성들을 멸망 안 시키게 하고 좀 들으라는 거 아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남은 때를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육체에 남은 때가 얼마가 남았든지 그걸 계수하고 계산할 필요는 없지만 계산할 수도 없지만 우리는 내일 주님이 오실런지 내일 내 생명이 다 끝날란지 우리는 미래를 모르는 거예요. 한치 앞을 몰라. 한치 앞을. 월요일날 지진 날 줄 누가 알았겠어? 자 보세요. 지진 났는데요. 우리 성도들이 많고 부산의 성도들도 있고 세미나 오는 목사님들도 있고 중국의 성도들도 많고 그런데 아무도 내 안부 묻는 사람 없어요. 지진 나서 죽었나 살았나 안부 묻는 사람이 형끼리가 딱 문화에 온 거예요. 괜찮습니까? 하고 왔는 거예요. 내 뭔 소리인지 참 말을 내가 뭐 하는데 내가 귀는 먹먹하지 참 말이 또 이상하지. 그래 내가 못 알아. 야, 네 문자 보내라 가이 그래. 그 지진 난데 아무 별거 없느냐 이거냐. 참 보세요. 그 내가 자를 보배로 여기잖아요. 보배. 보세요. 이 많은 사람 멀쩡한 사람들 아무도 안 보잖아요. 그럼 잘 뒤집겠다 싶었잖아요. 잘 뒤집겠다. 그지 자가 지금 내 걱정한다니까. 자 보세요. 뭐 걱정하고 안 하고 이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우리가 언젠가는 우리의 남은 때가 끝날 때가 와요. 끝날 때가 오는데 우리가 그날에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을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뜻을 쫓아서 살아야 된다. 자, 그거 하나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두 번째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기 7절에 있는 말씀. 뭐라고?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왜 정신을 차리라? 정신을 차리라는 말은 깨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서 근신, 삼가 조심하면서 기도해라. 그 말.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기도가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우리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 정신이 바짝 나요. 나는데 내가 집에 내려가면 다른 교회 가죠. 다른 교회는 정신이 안 나는 거죠. 정신이 몽롱해가지고 졸음만 껐다. 정신 차리는 거하고 정신 안 차리는 거하고 천지 차이입니다. 정신 차려서 하면 주여 뭐 주여 자꾸 나오고 정신 안 차리면 주여 아이고 주여 차 빠지면서 주여
이게 정신을 바짝 차려서 지금 기도하면서 주가 나오는 게 아니고 졸다가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아이고 졸으면서 주여가 나온다.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가 이제 졸리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잠이 오게 되는데 정신을 바짝 차려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려서. 어떻게 차려서? 정신을 바짝 차려서.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보겠습니다. 자, 전서 5장에도 보면은 주님의 재림을 말씀하고 있죠. 네. 그래서 1절에 보면은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에게 쓸 것이 없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는 너희들이 자세히 안다. 그랬죠? 아멘. 자, 4절에서 읽어봐요. 4절에서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 건신할지어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건신하여 이름과 사랑의 교회를 주시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네. 자,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건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정신을 차리고 졸지 말고 자지 말고 건신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건신해서. 예. 그러면서 17절에 뭐라 그랬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18절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또 뜻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느냐? 감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꾸 뭘 해주시오, 뭐 해주시오 보다도 감사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네. 자, 빌립보서 4장도 보세요. 빌립보 4장도 무슨 기도를 해요? 4장 6절 한번 보세요. (4장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뭐 하지 말고?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까, 이런 염려와 걱정은 하나님 앞에 다 맡겨버리고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테니까 맡겨버리고 그냥 감사로 기도를 해라. 아멘.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별 감사할 거 없죠? 예? 아니, 돈이 많이 생긴다든가 몸이 뭐 겉듯하게 나았다든가 그래 감사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만한 걸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만한 걸.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요 요래 보면 절다입니다. 자, 저도 이제 오늘 아침에 떡 나와서 찬송하러 나왔는데요. 이 머리가 뜨끔뜨끔한 거 있죠? 머리가 욱신욱신하는 거예요. 벌써 하나님께서 약간 하면 욱신욱신 한다니까. 그래서 내가 찬송하면서 기도했지. 하나님, 사지백체 오정육보 모두를 강건케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있으니까 싹 사라졌다. 아멘. 머리 욱신거리니까 겁나더라니까. 겁 안 나지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그냥 그러니까 늘 감사기도, 늘 감사기도. 네? 자, 차 빠지면 뭐 해야 돼요? 차 빠져도 물방만 깨서 감사합니다.
절대 복성씨를 깨지 마세요. 부산에 우리 세미나에 지금 정시감 내는 그 민목사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아니 계속 세미나에 안 나오더라고. 안 나와서 나는 몰랐더니만 아니 복성씨를 깨버렸다. 복성씨 깼는데 좀 안 난대 복성씨가. 다른 데는 깨져도 금방 난데 복성씨 깨지면 안 나서. 복성씨가 어때요? 바래. 그걸 우리 형님이 복성씨가 한번 깨졌는데 병원에 입원해서 몇 달이 잘 안 났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다닐 때도 조심해야 됩니다. 계단 오르내릴 때도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잘못해놓고는 딴소리 할 거 없어. 항상 조심해야 된다. 네. 그래서 나는 또 어제 비행기가 9시 반 비행기인데 공항에 나오보니 좀 일찍더라고. 일찍 와서 그러면 좀 일찍 가서 또 설교 준비도 하고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8시 반 거로 또 예약하니까 대기하라 카대 대기하니까 제일 꼴찌 좌측석에 뒤에 자리 하나 딱 남아가 있는데 혹시 또 나가라 할지 모르니까 그런 각오하고 타라 가대. 그 내가 또 덜렁덜렁 타러 갔더니 다 타고 난 뒤에 타라는 거예요. 또 못 타고 그래. 다른 사람 다 타고 이제 꼴찌 자리 하나 딱 남았는데 내보고 타라 가는 거예요. 야, 타고 앉았으니까 막 비행기 시동 거니까 가스 냄새가 막 코에 올라오지요. 막 들들들 하지. 비행기 날아가는데 계속 흔들리는 거 있죠. 아이고, 괜히 9시 반 차 타지 앞자리 좋은 자리 타고 올 건데 빨리 올라가다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는 게요. 조급증이 나면은 위험한 일이 생긴다니까. 그러니까 모든 일에 항상 안전하게 하셔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